오늘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후속편으로 제2탄으로 우리 설교를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잘 모르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같이 또 보시면 지난주의 설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 잘 믿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의 정의를 내려보자면 교회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성경 잘 읽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발견되는 그러한 공통적인 모습이,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라 할 수 있어요. 잘못된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나는 너를 잘 모르는데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돌이켜야 될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 내가 너를 잘한다, 네가 이런 일을 하고 갔구나, 내가 너를 칭찬한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교회 올 때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 교회 봉사할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언제나, 늘. 오늘 본문 43절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잣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 그 한 주간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나사렛의 이 거리는 약 한 130km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따져보자면요 한 익산, 군산 이 정도의 거리가 돼요. 그들은 그곳에서부터 걸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일주일간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130km를 걸어서 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순례 여행길에는요 강도들이 많아요. 왜? 보세요. 그 순례를 오늘 때 예배 드리러 가니까 일주일간 거기서 살아야죠. 예물도 드려야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갖고 다니다 보니까 강도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거나 친족들이 다 모이거나 이렇게 무리를 이뤄서 그 길을 순례 여행을 왔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유월절 길을 다 그렇게 와서 일주일간을 지내고 마치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는 당연히 아이 예수가 그 무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 그냥 여기 있겠지, 함께하고 있겠지, 동행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이요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많은 무리가 같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어디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는 늘 이 당연히에 있어요. 당연히 잘 되고 있겠지, 당연히 잘하고 있겠지, 당연히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겠지, 당연히 이 당연히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홀로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그들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우리 신앙의 위기가 바로 이 당연히에 있어요. 당연히. 모두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행동대로 하면서 나는 당연히 잘하고 있겠지, 예수님은 당연히 나와 함께하고 있겠지, 예수님은 내 신앙생활 가운데 당연히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축복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서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겠지, 이런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이 같이 있는 줄로 착각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열심히 교회 잘 나가니까, 주일 성수하니까,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헌금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당연히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사람들이 아유 잘한다, 아유 신앙생활 잘하네요, 기도를 어떻게 잘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잘한다 하니까요, 정말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삶 가운데도요, 별 문제가 안 나타나. 정말 엄청난 고난이 팍 나타나거나 문제가 나타나거나 그러면 내 삶을 돌아볼 텐데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별일 안 일어나니까요, 주님이 도와주고 계시겠지,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요, 박수갈채를 받을 때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요, 하루길이나 가면서 거기 계시겠지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 그 부모와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내가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겠지라고 하고 있는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그 부모와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어떻게 부모가 하루 나가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지?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한다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별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겠지 착각하면서 주님을 찾지 않고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버려두고 내가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착각하며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안일하게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 특별히 우리가 2년이라는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해해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 뭐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뭐 대충대충 하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겠지, 나와 동행하고 계시겠지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나와의 교제예요. 교제라는 것은 뭐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함께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화하고 있지 않는 그 삶을 살면서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어떠한 신학자는 미국의 교회가 사라진 이유가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주님과 대화하지 않으니까요, 주님과 대화하는 장소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장소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지 않고 그러니까 많은 식당들이 없어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대화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데 무슨 교회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요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과 함께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누군가의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사랑할 때는요 막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헤어져서도 또 전화해서 또 대화하고 그래요. 우리는 다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하루에 몇 번이나 대화하십니까? 하루에 몇 분이나 대화하십니까? 내 삶이 바빠서요, 돈 버는 게 바빠서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바빠서요, 아유 좀 나중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늘 살펴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떨어져 있고 있는지도 모르고 대화하지도 않으면요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버리고, 얼마나 더 멀어져 버리면요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부모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24시간 예수님께 눈을 떼면 안 돼요. 늘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어야 돼요. 그런데요 본인들끼리 이야기에 취했던 것 같아요. 아 이번 6월절은 이랬어, 너무 감동이었어,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 이런 노래 축복이 있었어,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기 얘기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 삶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펴볼 그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오고 계세요? 내 삶이 바빠서, 내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내가 대화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 주님은 저 뒷전에 아니면 나와 관계없는 저 멀리에 떨어져 있진 않는가요? 그들은 예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루길을 걸어가 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계십니까? 어떠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까? 24시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에 취해서 그것에 빠져 살다가 그저 일주일에 한번 정신 차리고 주님께 나와 1시간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인 NIV 성경으로 보니까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다시 말해 예수님께 시선에 초점을 맞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렌즈가 카메라 아주 좋은 카메라를 갖고 있어도요, 이 초점을 어디다에 맞추냐에 따라 그것이 보이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거나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물질에,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 삶의 그러한 어떤 것에 내가 시선이 고정되어 있나요? 오직 예수님께 내 시선이 다 고정되어 있어야 돼.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예수님의 눈빛 하나, 예수님의 표정 하나를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내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찡그리고 있는지 기쁨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 나에게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 내 삶에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인기, 명예, 권세, 여러분이 가진 소유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미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부모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같은 것일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없이 그냥 교회에 와서 구경꾼으로 내가 와 있다면 이미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혼자 그냥 내 인생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겠지 착각하면서 인생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 똑같은 삶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졌어요. 말씀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어. 찬양을 하는데도 별 내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내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는 습관을 벗어나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 예수님을 멀리 두고 나서 하루 길을 가서야 그때 정신 차리고 예수를 찾아요. 우리 예수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니 우리 같이 함께 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없었던 거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신앙에서 실질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좋아요, 오래된 신앙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었냐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체험이 없다면요, 죄송해요, 10년의 신앙생활이 20년의 신앙생활이 헛 신앙생활 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어떤 여인을 사랑해요. 그런데 10년간 20년간 한 번도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셨습니까? 병들어 죽어가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살려준 체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야 그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면요, 오늘 회개하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이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예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2장 45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오늘 두 번째로 같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긴 믿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불평하고 있진 않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이 가정에서의 삶을 살아요. 아내로, 남편으로, 또 부모로, 자녀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요. 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가운데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가정도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늘 아내를 불평하고, 아내는 늘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런 가정이 있다면요, 이 가정은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는 그 관계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불평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어디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저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혹시 이런 아이를 보셨나요? 혹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옷 입은 아이를 보셨나요? 가는 사람마다 물어 그 길을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지 알았다면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흘이나 헤매지 않았을 것이에요. 바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찾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디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가를 알아야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회개할 텐데,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언제부터 예수님과 내 삶이 멀어져 있는지를 몰라요.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몰라요. 남편과 부부가 늘 싸움을 해요. 그러면 아내가 막 화를 내요. 그러면 남편이 잘못했어? 그래요. 그러면 아내들은 늘 똑같은 질문을 해요.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남자들은 사실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빨리 관계를 빨리 회복하려고 말한 건데, 뭘 잘못했으면 머리가 하얘져요. 서혜미 형제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아. 뭘 잘못했냐는 거 도대체 모르겠는데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냥 뭐 굳이 생각해서 나 그거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 그러면 또 그때 뭘 잘못했냐는 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잘못한지를 사실 알아야 그것을 관계를 회복할 텐데, 그걸 모르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똑같은 질문만 계속.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알아야, 어디서 잃어버린지를 알아야 빨리 찾을 텐데, 그것을 모르니까 지금 예수의 부모처럼 물어 계속해서 거꾸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지 사흘이 지나서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을 걸어가면서도 어디서 잃어버린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사흘이 지나고서 성전에 가보니까요, 이 예수님이 율법 선생님들과 딱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46절에서 48절을 봅시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12살이에요. 지금 여기 아이들 나이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율법 선생님들, 지금으로 하면 뭐 신학대학교 교수님들과 앉아서 그 대화를 하는데요, 그 교수님들이 듣는데, 야, 이 아이가 지혜가 이렇게 타고나냐? 야, 이 얘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다 하냐? 와, 대단한 해석이다. 이렇게 감동받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끼어들어요? 예수님의 부모가 탁 끼어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는가? 지금
예수님과 율법 선생과 막 대화를 심도 있게 깊이 하고 있는 그 가운데 부모가 갑자기 막 끼어들었어요. 예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하냐? 불만을 팍 표출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어찌하여? 다시 말해 요런 말로 하면요, 너 왜 여기 있어? 너 왜 여기 있어서 엄마 안 따라와서 우리 이렇게 걱정하게 만들고 엄마 아빠가 여기까지 널 찾아오게 만들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구 잘못이에요? 아이 잃어버린 거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잘 키워야지 왜 괜히 아이한테 화선하고 아이한테 화냅니까?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가 잘못해요. 그래놓고 화는 누구한테? 아이한테.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러긴 왜 그래요?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부모가, 예수의 부모가 와서 너 왜 여기 있어? 그래요. 왜 여기 있겠어요? 부모가 안 챙겨갔으니까 여기 있지. 처음부터 잘 챙겨갔으면 여기 있겠어요. 선생님들은 너무나 귀하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부모는 아주 무리하게 여기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요, 늘 남의 탓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며칠 전에 지방에 가 있어서 서울에 회의를 마치고요, 2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밥을 먹게 됐어요. 밥을 먹게 되는데 이제 식당이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한 목사님 차 이쪽에 있어요. 차를 봐줘서 이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한참 밥 먹고 있는데 주인이 찾아와요. 뭐 몇 번 차 있으십니까? 아, 예. 그리고 제가 얼른 뛰어내려 내려가서 보니까 한 65세 정도 된 두 부부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내려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차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팍 쫓아와요. 보니까 얼굴이 벌써 울그락불그락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 차번호를 안 해놔서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왜 번호를 안 남겨놨냐는 거예요. 이리 와보세요. 여기 보세요. 운전석 앞에 너무나도 잘 보여요. 차 번호가. 제 전화번호를 딱 거기다 기록해놨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화를 버럭 냈는데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잘 보이게 해야지. 갑자기 뭐 잘 보이게 해야지. 그래. 얼마나 더 잘 보이게는. 그래서 저 생각해서 밖에다 이 글씨를 써놔야 되나. 아니 이렇게 잘해놨는데 얼마나 더 잘해놓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나오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죠. 아니 제가 나오면서 안 그래도 그 사람 얼굴 보니까 벌써 화가 나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라고 갔거든요. 제가 아까 나오면서 인사라고 갔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막 화를 또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전화번호도 여기도 잘 있고 뭐하냐. 이 전화번호 잘 안 보인다면 우리 교회 차 옆에 여러분 얼마나 교회 전화번호 크게 써놨어요. 아마 전국에서 교회 이름 전화번호 가장 크게 써놨어요. 여기다 전화해도 저한테 전화가 다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유 이렇게 와가지고 그만해 이렇게 땡겨가요. 그런데 그분이 한마디를 탁 터요. 그 말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목사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이제 나이로 해보자는 건지 뭘로 해보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유 저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걸. 아니면 목사님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를 빼들었더니 검정색 세단, 좋은 세단을 탁 타고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고 얼마나 부흥됐고 얼마나 돈이 많아서 그런 세단 차를 멋지게 타고 다니는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왜 저러실까?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별것도 아니고 사실은 자기 잘못인데 왜 화를 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교인들도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차를 봐서는 엄청 큰 교회일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남의 탓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우리가 똑같아요. 남의 탓하며 살면 안 돼요. 누구 탓이에요? 모든 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첫째도 내 탓이고 둘째도 내 탓이고 셋째도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지 남의 탓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원망 불평을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을 돌게 만들었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아니면 천천히 느긋느긋 간다고 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거기서 돌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그래서 20세 이상의 그 출애굽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난 후에야, 모세까지도 죽고 난 후에야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도 불평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이렇게 물을 내랴 라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막 방망이를 쳐서 물을 낼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야 모세야, 네가 왜 원망 불평하냐. 모세도 못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입에서 원망 불평이 끊임없이 나와서 나의 삶이 광야의 길로 변하여 광야를 맴돌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늘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은 주님의 다 은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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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속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늘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있는가라는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부가 삶을 살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죠.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 아니겠어요?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는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고 관계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오래가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52절의 말씀을 봅시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나온 이후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된 다음에는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손에 돌 들고요 남을 비판함에 돌 던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이와 같은 칭찬을 다 듣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긍정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부흥사의 동역자였던 R.A. 토레이 박사님의 손자인 루벤 아처 토레이 신부입니다. 우리의 한국 이름으로는 대천덕 신부님,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이 예수원을 설립하신 분이, 이 대천덕 신부가 한국에 와서요 성공의 신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학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를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냈는데 왜 너는 여기 와서 학장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나의 목적은 이것이 아니지. 그 학장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요 강원도 태백시 하삼 1이라는 곳에 그가 들어가요. 당시로는요 아주 꼴짜기로서 걸어서 3일을 걸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산골짜기.
그들은 거기 가서요, 미국에서부터 온 모든 후호불품을 다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리고 자기는 신부복 하나, 작업복 하나, 이것만 딱 가지고 겸손으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요. 이곳에서 이분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늘 기도하는데 모든 기도의 마지막 30분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분의 키는요 약 한 190cm 정도, 저 정도나 되는 엄청 큰 사람이에요. 그분이 구부정한 이 모습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어떠한 분이 그곳에 가서 그 뒤에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 신부님 양말에 구멍이 크게 팍 나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날 하루 구멍이 나 있는지 아니면 구멍난 양말을 신고 또 그분은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구멍난 양말을 보면서 뒤에서 기도했던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는 거지. 정말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지, 이렇게 자기에게는 구멍난 양말을 신으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고 천한 사람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만에 하나라도 닮은 모습이 있는가,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았는가? 어떠한 모습이 예수님을 닮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그것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무엇인가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랑의 감동이 여러분 주위에 소외되고 병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은혜로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기도합시다.